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기드온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드온이 그런 특징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기드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보라와 바락이 죽은 이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위해 이번에는 이방 민족 중 하나였던 미디안의 손을 빌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제껏 그래온 것처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5번째인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므낫세 지파 요나스의 아들 기드온을 선택해서 사사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 기드온이 선택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2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기드온의 특이점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서서 4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니엘에 대해서 나눴고요 에훗을 나눴고 삼갈과 드보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사사로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또한 그들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져 등장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사라는 직위를 두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드온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드온은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나의 가문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이요, 나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능력의 부족으로, 내가 가진 배경의 부족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이라는 자는요, 사사로 세워지기엔 어떤 자신감도 없고요, 다른 무엇보다 믿음과 순종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안심시키시며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적할 때 여러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드온이 너무나 손쉽게 미디안 민족을 모두 무찔러 낼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요, 뒤에 이어진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명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너무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확실한 표징, 곧 증거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의 신이시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증거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요구와 그 요구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겠다라고 아뢰었고요, 내가 예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잠시 준비를 해야 하니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 시험에 응하시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요청을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자를 통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그가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과 순종을 시험받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앞선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도 없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는 자였고요. 배경이 없는 자였고요. 당당함이 없는 자였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과 순종이 부족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 할 때 기드온은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이런 어리석고 무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이나 기드온은요, 나 자신의 능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전의 사사들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한 한 가지의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미 믿음과 순종을 그의 마음에 온전히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기다리는 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와 반대로 기드온과 같이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자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복종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 사람이 갖지 못한 모든 능력과 성품을 갖게 하심으로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기드온이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부족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켜 사용하시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놀라운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순종이 없어도, 내가 능력과 배경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과 거듭남을 통해 내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